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명절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또 명절 연휴 지나고 또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경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아버지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악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강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 채움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아멘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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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 올라가 주와 같이 걸어갑시다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있도록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주 오셔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이곳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득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곳에 성령의 은혜와 하늘의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맞아주셔서 하늘을 완전 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나아가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모든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크게 맡깁니다. 새해 조심의 통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갈급해지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결단하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9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코 꺼졌나요? 에코 껐어요? 네, 좀 울리니. 창세기 5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쪽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9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같이 읽읍시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37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그 선교 뉴스 나온 우리 지원하는 그 박병길 목사님 아까 뉴스 카톡 보낸 거 있죠?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직접.
복음 통일을 기도하며 북한 선교에 앞장서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탈북민들을 인재로 양성하고 교회를 지원하는 플랫폼 예심 북한 선교회 민족 복음 사관학교인데요. 북한을 탈출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 강의실, 예비 목회자인 탈북민 신학생들이 집중해서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대한인성상담센터 김만수 대표는 북한을 하나님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마지막 날 강의자로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성경 지식이 훌륭하거나 설교 능력이 탁월해도 목회자 본인의 인성이 올바르지 않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성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댐댐이와 씀씀이를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복음을 증거를 같이 했다는 거죠. 북한 선교의 열쇠가 될 탈북민 예비 목회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하는 민족복음 사관학교. 총 9박 10일간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장신대, 총신대, 또 감신대 등에서 총 40여 명의 신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학교는 북한 선교 전문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목회 실무부터 리더십 등을 지도하며 장학금이나 생활비를 비롯해 교회 개척도 지원합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플랫폼 예심 선교회는 더 나아가 북한 어린이와 형제 지원, 식량이나 의료도 직접 지원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연결해 줍니다. 선교회 대표는 북녘 형제들에게 거부감 없이 직접 소통하면서 예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할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 이 사역을 계속한다고 말합니다. 인도적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대북 사역을 많이 하지만 북한에 복음을 전할 사람을 길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향한 열정과 복음을 전할 결단을 하고 이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한국 땅을 밟은 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탈북민 신학생들.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을 많이 울렸고 우리가 탈북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해석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생을 보게 됐고 깨달음을 얻게 됐고, 이 기간이 너무 소중하고 또 하루하루가 우리 또 인생이라든가 또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것뿐 아니라 그 복음의 기본 핵심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우리 삶과 함께 또 목회 현장에 숨이 들어가서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 이런 과정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초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남북 분단 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현재 약 3만 4천여 명. 탈북민 신학생들은 자신과 같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북한 선교의 미랄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역 하시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보여드릴 귀한 사역입니다. 네, 우리 예전에 우리 중국을 통해서 북한 선교하는 현장 본 적 있지만 떡 주고 하는 그런 방앗간 몰래, 그것도 지금 폐쇄됐지만은 근데 그 떡을 전달해 줘도 제대로 안 들어가죠. 네, 그리고 나중에 문이 열렸을 때도 또 그들을 공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또 마침 제가 생각했던 또 사람 세우는 사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셔서 제가 직접 저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역의 가치 때문에 후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명절 지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충만해지고 주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오늘은 종말에 대한 그런 징조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종말이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 많이 합니까? 전쟁,
기근, 그리고 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많이 들었던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성품이 타락해서 고통하는 시대가 오고 돈과 쾌락과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반대적인 종말의 모습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37절에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종말하면 무슨 생각이에요? 지진이 나고, 그죠? 전쟁이 나고, 막 큰 소란이 벌어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먹구름이 껴야 소나기가 오듯이. 근데 오늘 이것도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나오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똑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늘 해왔던 대로 그냥 살고 있는데 홍수 때가 갑자기 온 것처럼 갑자기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직도 징조가 보면 조금 징조가 아직도 더러운 게 있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종말에 대한 반대적인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일상을 살다가 뭐가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죽음의 종말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도 그렇게 오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 전까지 세상에 나타난 현상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날 때까지 전날까지도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멸할 때까지 깨달지 못하더라. 저는 싱크홀 생각이 났어요. 싱크홀, 우리 보통 보면 갑자기 도로가 붕괴돼 가지고 거기에 사람도 죽고 했죠. 차도 막 밑에 가라앉고. 근데 싱크홀이 막 크기가 엄청나잖아요. 평온하게 달리던 도로입니다. 근데 그 도로가 갑자기 꺼질 줄 예상을 합니까? 못해요. 그냥 우리는 늘 갔던 도로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평안하겠지. 근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돼요? 땅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싱크홀이 생기기 직전까지 그 위를 지나는 사람은 누구도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종말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노아 시대 사람들도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도 잔치하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겉모습의 평안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심판이 가득하고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만 웃음소리가 나고 그리고 일상에 아무런 일이 없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있을 때에도 뭐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잘 쉬셨습니까? 명절 때? 잘 쉬고도 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강인가 아니면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곧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점검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 속에서도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종말의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싱크홀 얘기를 했는데 자, 도로를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금방 붕괴될 거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미리 그것을 언제쯤 붕괴될 줄 안다면 대비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야, 거 있으면 도로가 꺼지니까 보수공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똑같이 일상을 살다가 싱크홀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우리는 앞으로 지금도 전쟁, 기근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많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걸 보면서 주님 종말의 때 가까웠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잘 먹고 잘 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갑작스럽게 노아의 때처럼 종말의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따라하시죠. 영적인 무감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37절에 39절 아까 읽었죠? 한번 따라하시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죄가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제가 지금 내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요즘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메타인지가 뭡니까? 정확하게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었던 건 착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메타인지를 가지고 뭐 학습에도 연결을 많이 하죠. 아이들이 다 이해해서 아는 줄 알았는데 시험을 봤더니 하나도 못 풀었어. 그럼 안 겁니까? 착각한 겁니까? 착각. 그래서 메타인지 얘기를 많이 하죠. 영적인 메타인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메타인지가 뭐냐면 우리들이 내 영적인 상태를 밝히 못 보고 내가 볼 적에는 아무 일 없어 보이는데 주님 보실 때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면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자각할 줄 알고, 그렇죠? 변화될 줄 알고 갈급해하고 주님을 찾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옛날부터 오래 출석하고 또 직분을 갖고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착각일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경고하는데 이게 영적인 메타인지 오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난 너 모른다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불렀던 사람이. 아니 주님이 나를 왜 모릅니까? 제가 길에서도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설교하는 거 못 봤습니까? 쟤는 주님 압니다 저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너를 모른다. 자기가 지금 주님 보실 때 주님과 관계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주님 보실 때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 뭐냐?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메타인지가 없는 인생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가장 크게 당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를 보면요, 노아 홍수가 실제 있었잖아요.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런데 노아의 홍수 오기 전에 지진이 있었다고 써 있습니까? 없어요. 기근이 왔다고도 없어요. 뭐 재난의 소식이 있었다고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심판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죄를 뉘우칠 줄을 모르는 그들의 일상이 그들은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위에서 내려다볼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상이라는 좁은 방에 갇혀서 하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메타인지가 작동이 안 되면 벼랑 끝을 향해 가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다라는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성경 가르친다고 막 하면서 자기도 지지 못할 짐을 과도하게 율법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갈 자식들도 지옥 보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 보실 때는 심각한 상태인데 본인들은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 자주 하죠. 근신하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볼 줄 아는 게 근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메타인지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인지가 돼야 되죠. 아,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자각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싱크홀이 빠지듯이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근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뭐 비행기나 뭐 자동차도 그렇고 자체 결함을 알려주는 센스가 있죠. 그래서 뭐가 고장났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알려주잖아요. 근데 영적인 무감각이란 게 뭐냐면 이런 센스가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말씀에 입각해서 이건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 센스가 작동이 돼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냐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잘하고 있다는,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칫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조종석 계기판에 정상이라고 뜨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없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통보 시스템이 고장난 걸 수도 있다는. 제가 타고 있는 그 차가 엔진에서 계속 불이 들어왔어요. 그 엔진 점검하라고 찾아가 봤더니 카센터에 센서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센서가. 세상 고장났는데 지금 센서가 이게 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거리 가도 되냐 그랬더니 장거리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래. 엔진오일도 다 갈았는데, 그럼 엔진오일 다 갈고 이상이 없으면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수급이 늦어져서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 2주면 2주 동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장거리는? 그래가지고 제가 고객센터에 불안하잖아요. 그죠? 센서 들어온 상태로 일단 시내만 타라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수급을 빨리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올렸습니다. 회사에 올렸어요. 이게 지금 갔는데 장거리 가지 말라고 하라는데 대차를 해주든가. 맞죠? 그래서 녹음까지 했어요. 다. 카센터 가서. 그리고 이 증상까지 동영상 파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고객센터에 딱 올렸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운행하지 말라는 건 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차를 해주든지 수급을 빨리 해주라. 고객센터에 올렸습니다. 거기 그 카센터에서 그 서비스 센터에서 한 달 걸린다 했거든요. 다음 날 바로 전화 갔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거 정품 아닌 거 아닙니까? 2주나 한 달 걸린다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랬더니 여기만 빨리 일단 수급해 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 날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 본사에서 직접. 잘 고치셨죠? 잘 고쳤습니다. 왜 중요하냐? 센서 고장 나가지고 타고 가다가 엔진에 문제 생겼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센서가 고장 난 것이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메타인지가 고장나면 안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도둑같이 임하는 심판은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 우리에게 던져지는 경고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증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심하게 돼요.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주님이 줘서 평안한 건지 아니면 무감각해서 평안한 건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영적인 메타인지가 안 된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15절에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따라서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기가 부자였거든요. 부자 동네였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고 그리고 잘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냐 예배를 안 드리냐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부자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은혜 가운데 있어
그랬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고 계세요? 너는 토하여 내치고 싶을 정도다. 미지근하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너는 미지근하다. 그러면서 너는 네가 가련한 거,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니,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죠.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메타인지가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평범한 일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하루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지만 끝이 있구나. 종말이 오겠구나. 그리고 나는 결국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날이 오겠구나. 그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영적인 상태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원래는 의롭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도 괴수라는 거예요. 증상이 없어도 종말의 심판을 깨어서 이런 사람은 준비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도 항상 죄를 자각할 줄 알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오늘의 은혜를 주셔야만 오늘 살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왜? 자각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추구하는 삶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따라하시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따라하죠.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따라서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심판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또 먹고 마시고 아무 일이 없는 일상을 살더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도 그러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를 한 주간 동안에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 전에 주시는 영적인 신호를 주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신호를 주시하자. 자,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십시오. 앞으로 다시 펼쳐보십시오.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365세를 살았어요. 24절은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에녹 잘 알고 있죠. 에녹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죽음을 맛보기 아까워서 산채로 올려가셨어요. 하늘로. 근데 저는 에녹이 원래부터 신앙생활이 좋아가지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봤더니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간 동행했다고 나와요. 그럼 왜 무두셀라가 낳고 난 뒤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결단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무두셀라 이름 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두셀라 잘 알고 있죠.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몇 살 살았어요? 969살을 살았습니다. 자, 무두가 뭐냐면 죽다란 뜻이에요. 무두. 셀라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그러면 죽고 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자면. 그럼 이걸 종합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지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 보낸다는 겁니까? 무두셀라가 죽고 나면?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무두셀라 이름 뜻을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몇 살에 낳았어요? 187살에 낳았다고 돼 있죠? 그죠?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노아를 몇 살에 낳습니까? 182세에 낳았어요. 그죠? 그러면 합치면 몇 살이에요? 369살. 369년이죠. 근데 노아가 난 뒤에 몇 년 뒤에 홍수 심판이 왔습니까? 600년 뒤에.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왔어요. 그럼 노아는 누구예요? 무드셀라의 손주예요. 그죠? 그러면 369하고 600을 합치면 몇 살입니까? 969살이에요. 969살에 무드셀라가 죽고 난 후에 홍수가 왔다 그 얘기예요. 그걸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이름 뜻이 그래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을 때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 심판이 오겠구나. 에녹은 이것을 무드셀라를 낳을 때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 얘가 죽을 때 심판이 오겠는데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지? 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고 그 계시를 받은 후에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너무나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셨는데 그게 예표죠. 나중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서 주님을 재림한다고 그랬죠? 휴거죠? 그럼 에녹은 300년간 동행만 했느냐? 아니요. 에녹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어요. 뭘 했느냐?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따라서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에녹은 뭐라고 했느냐?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종하고 죄를 짓고 사는 거 반드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죽고 나면 그게 몇 살에 죽을지는 에녹은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드셀라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됐을까요? 무드셀라가 200년 살았으면 200년 뒤에 심판이 왔겠죠. 근데 무드셀라가 가장 길게 살게 했느냐? 기다리신 겁니다. 1000년 가까이 기다리신 거예요. 969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보내니까, 홍수의 심판을 보내니까 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그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아이 주님께서 뭐 강림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안 오는데 예수님. 어제도 그냥 안 오시던데 그제도 안 오고 주님 승천하신 지가 지금 뭐 얼마나 됐는데 안 오시더라. 이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지금도 똑같지 않냐? 분산 땅 그대로 있지 않냐? 이 얘기죠.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해요. 이렇게 인정하지 않다가 홍수로 심판받았다는 홍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아직 보호받으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따라서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주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리듯이 기다리고 계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상이 똑같고 먹고 마시고 뭐 땅도 똑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심판이 와도 진작에 왔어야 돼요. 우리가 타락한
지금 세상을 보면 근데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왜 일상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무드셀라를 가장 길게 살게 하셨을까요? 얘가 가면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들림받은 휴거받을 성도들을 예표하고 무드셀라는 뭘 상징하느냐? 따라서 은혜의 유예기간. 이미 와야 돼요. 그런데 심판을 유보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한 명이라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때가 갑자기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감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에녹처럼, 야, 그때가 온다. 노아처럼 준비하고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 심판 전에 주시는 영적인 신호를 주시했어요. 그래서 그는 무드셀라를 낳은 뒤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인 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에녹과 같은 태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이 곧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남은 인생 허투루 살지 않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찬양했듯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무드셀라 이름의 뜻에 담긴 종말 심판의 영적인 신호를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이죠. 우리도 이미 그 사인 받았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녹처럼 심판의 영적인 신호를 주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무드셀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만으로 에녹은 영적인 신호를 주시하고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오늘을 바꾸어내야 합니다. 자, 오늘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노아 시대에는 지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홍수의 심판이 왔어요. 근데 평범한 일상에서 노아는 뭘 준비했습니까? 종말을 준비했어요. 아마 에녹에게서 전달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야,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근데 아무도 그 시대에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아 외에는 당대에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인 사람이 없었어요. 무시하고 죄 짓고 막 사는 거예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쉬다, 안식하다, 평안하다, 위로하다. 노아의 이름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라멕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빠는 이렇게 안식, 위로, 쉼이라고 하는 쉼을 주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노아가 여기서 좀 쉬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면서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고하고 땅을 저주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의 내용이죠.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최초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저주가 임했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평생 수고하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건 그만은 뭐가 있어요? 대가가 따라갑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에게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의 상태는 노동이 고통이 되고 삶이 수고가 되고 땅은 저주를 받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라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수고와 고통의 현실을 보면서 아들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저주를 끊어줄 것이다. 그리고 쉬게 할 것이다. 안식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노아가 이 저주를 끝내줬습니까? 그건 아니죠. 라멕의 기대만큼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서 새로운 인류의 번성이 일어나면서 경건한 후손들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직접 땅의 저주를 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죠.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 드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따라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완전 없어지는 않았지만 노아 때문에 땅을 계속 저주하지 않고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노아는 심판을 통과했고 새 언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람에게 예언은 부분적으로 성취됐어요. 일부 저주를 멈추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로 심판당한 적은 없는 겁니다. 그 노아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그 방주는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람에게 기대처럼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람에게 노아를 통해서 그걸 원했어요. 그러나 노아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생복락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종말의 심판에 영적인 신호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녹과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직 종말이 왔습니까? 그러나 올 것을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노아처럼 실제로 올 것을 믿음으로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수행해내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보내시는구나 심판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 종말을 대비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루하루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종말의 심판을 예언하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길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 에녹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죠. 믿음은 미래를 믿고 현재를 바꾸어내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노아처럼 일상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말의 때는 옵니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호를 주시할 줄 알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진이 꼭 오고 안 오고 종말의 신호가 막 크게 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고 일상이 있다가도 홍수 때처럼 심판은 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감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면서 그 경고하심을 받아들이고 노아처럼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 집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직 열린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면 항상 지진, 기근, 전쟁, 타락하고 죄가 관영해지고 그리고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상을 살다가도 갑작스럽게 홍수의 심판이 오듯이 올 수도 있다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메타인지가 살아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 전에 주시는 영적인 신호를 주시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적 신호를 주시하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불경건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전파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해서 믿음으로 오늘을 바꿔내고 오늘 지금도 무드셀라의 나이처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심판의 유예기간이 살아있을 때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쓰임받는 방주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맞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일상을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영적인 신호를 주시하며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또 이 땅이 저주받은 이러한 엄청난 심판의 대기 상태인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영생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아직 이 종말의 때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과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 동안에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구원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또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되어질 때 드린 손길들마다 더 심고 나눌 것이 풍성하도록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런 징조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영적인 신호를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준비하기를 결단하는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